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신 성 빈센트 팔루티의 영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성인께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연합회에 가입하려는 사람들,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의 영성을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의 그 영성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요청을 함께 청하면서 기도로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빈센트 팔루티께서는 그의 시대에 교회가 맞이하게 된 신앙의 위기, 그리고 늘어만 가는 선교 지역에서의 복음 선포의 사명에 직면해서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사랑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되살려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이 필요성에 응답하기 위해서 성인께서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협력하고 선교를 위한 그들 각자의 노력을 하나로 묶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복음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가르침에서 생겨납니다.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 안에 그리고 이웃 안에 믿음과 사랑의 불을 되살리고 이 세상이 당신의 자녀로서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직무는 곧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사도로 불리었기 때문에 주어진 직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신념은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가르침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 곧 사도직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사도이기에 그 직무를 부여받았고 그 직무에는 교회 내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믿음은 성인의 카리스마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인께서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세우셨고 이 회에게 모든 가톨릭 신자들 안에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그들의 사도직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무를 맡기십니다. 이제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따라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와 함께하려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만, 다만 성인의 영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영성이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성인이란 간단히 말하면 생전의 영웅적인 덕행으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사후에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살아있을 때 성인 품에 오르미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 빈센트 팔루티 역시 1950년 1월 22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시국되셨고 1963년 1월 20일 성 요한 23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어서 공적으로 성인으로 선포되십니다. 한편으로는 잠시 후 성인의 영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인이란 죄인인 자신의 처지를 절절하게 느끼되
동시에 그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힘쓴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보면 성인이란 자신의 죄와 하느님의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은 이들입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아파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기뻐했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매 미사 때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가슴을 치곤 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적어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 앞에서 죄인으로 처신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가? 이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느끼는 이라면 다른 죄인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이르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이는 언제나 다른 죄인인 나의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그리고 나 또한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다른 죄인들에게 자비로운 이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형성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각한 신관과 세계관, 윤리관, 가치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성은 하느님과 자기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 초월적 사랑으로 형상화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이고 보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신 역시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영성 또한 하나이어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고 맞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정신 역시도 하나여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도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러한 그리스도교 안에서 빈센트 팔로티라는 한 개별적인 인간의 영성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의 총체는 제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이제 한양에 계십니다. 그 하느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각각 두 명의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고자 한양으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한 사람은 함경도에서 출발합니다. 함경도에서 출발하는 이는 산을 넘고 물론 강을 건너고 육지를 통해서 한양에 가게 될 것이고 제주도에서 출발한 이는 배를 타고 가야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같은 하느님, 한양에 계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들이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그들이 겪은 경험, 그들이 한 체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식수가 동일한 배에서 맞이하게 된 비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맞이한 비, 그것은 같은 체험, 같은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길,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그와 그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기까지의 경험,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50대의 중년 남성이자 자식이 없는 사제인 저와 여러분은 같은 하느님을 보편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하느님이 늘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대 팔팔한 청년에게 하느님은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하느님이지만, 나이 먹은 노년에 한 사람에게 하느님이란 시리무리의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그분을 만나는 우리는 여럿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처지와 한계에 따라 만나는 하느님은 일종의 개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때문에 그 하느님에 대한 표현은 언제나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 고유한 영성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고유한 영성이라는 것이 보편교회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서 그에게는 그만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주어질 것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각자 개인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성이 개인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칸 영성, 갈멜 영성, 사제의 영성, 수도자의 영성 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보편교회 안에서 성 빈센트 팔로티의 그 개별적인 특별한 영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특별한 존재인 그만의 영성이지만 그 영성 안에는 보편교회의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많은 것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유익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교회는 공적으로 인정하였고 그 인정을 통해서 성인께서 빈센트 팔로티는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의 영성 전부를 아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본인의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고 또 한정된 시간에 전부를 언급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인의 영성 중에 몇몇 요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성인이 체험하신 하느님, 성인께서 만나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소식하는 여러 단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정의로우신 하느님, 창조주이신 하느님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느님에 대한 수식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 빈센트 팔로티께서는 그 하느님을 묘사하거나 소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로서 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성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무한하신 하느님이었던 겁니다. 무한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영원히 걸어간다 그러면 나는 무한히 걷고 있는 것일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장애물도 뚫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나는 무한히 간다고 말할 수 있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는 무한히 걷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무한이라는 말은 재밌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러한 계산을 무한히 하면 그 값은 무한대입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 계산을 계속해서 무한히 해도 그 값은 무한대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거를 5번 하면 5가 되겠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이것을 5번만 하면
100억이 될 겁니다. 5와 100억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계산, 두 계산을 무한히 계속하면 그 값은 똑같아집니다. 즉 무한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이라는 말은 마법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무한하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느님을 결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피조물로서 무한하신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그분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느님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완성으로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이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우리의 무한하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에게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진다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못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된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즉 원래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그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원래의 인간이란 존재는 대단했던 존재인 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존엄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 성인께서는 그 상태를 이렇게 두 단어로서 묘사하십니다. Nothing and sin. 즉, nothing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영어 단어이지만 좀 더 여기서는 좀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 공허, 존재하지 않은 무가치함,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어로서 성인께서는 nothing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해석이라고, 어느 하나만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nothingness and sin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성인께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간단합니다. 성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게으르고 악한 죄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애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인간의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성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저이고 당신은 당신이시기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서 물러나소서.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는 당신께 제가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머물 수 없기에 또 이렇게 청해야만 합니다. 오소서 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암사슴처럼 달려오소서.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설 염치가 없지만 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야만 하는 삶이었고 또 성인께서 사셨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주지 않으십니다. 벌겋게 달아올라 손을 대면 데일 것이 분명한 그 난로로 계속해서 달려드는 그 갓난아기를 말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 내닫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시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십니다. 나아가 아드님의 십자가 희생으로서 온 세상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드님과 함께 당신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느님과 동등한 하느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삼위로서 일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 빈센트는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하느님 전부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아드님을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분과 비슷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하니 이는 그분을 닮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함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바로 imitate to Christ,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본받음은 사실 단순히 좋은 점을 배운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흔히 말하는 짝퉁을 말할 때 우리는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온통 다 베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인의 일생일대의 목표였고 또한 모든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성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그토록 닮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셨는가? 성인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사도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는 당연히 아버지의 사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도이시기에 그분의 사도직이었던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도직의 모범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기에 모든 이들은 사도직에 불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자신의 최고 목표로 삼았던 성인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살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되어야만 한다는 그 사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어원은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사도는 파견된 자, 보내진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사도는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오로에 국한될 것입니다.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렸던 시도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끊임없이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변호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계속해서 12명의 사도만으로 국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지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사도직을 계승한 주교들 그리고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사도적 활동을 하는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서는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이라는 것과 교회 건설에 평신도들도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직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이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신앙인을 사도직에 초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빈센트 팔로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당신 홀로 순식간에 교회 안에 사랑의 불씨를 되살리고 믿음을 되살릴 수 없습니까? 하느님이라면 전지전능한데 당신께서 그래도 간단하게 하실 일을 왜 굳이 인간의 사도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이미 마리아를 당신의 구원 사업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협력을 바라시고 인간은 마땅히 그에 응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곧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 사업에 인간이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역시도 사도직에서의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열의 가치를 낸 것보다 세 사람이 협력해서 열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성인은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실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이 10개를 만들어냈는데 세 사람이 10개를 만들어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께서 보시기에 그 결과, 그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한 사람이 10개를 만들어낸 것보다 세 사람이 10개를 만들어낸 것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의 협력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의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모든 사도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사도직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었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직은 더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중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한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로서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평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을 수신만 해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대로라면 수신 후 제가하고 제가 후 치국하고 치국 후 평천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신만 해도 평생에 걸쳐 해도 될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신 후 제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신 중에 제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신하는 중에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한 집안을 다스리는 중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세상을 또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완성된 후에 사도로서 파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는 중에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중에 사도직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사도인 존재이고 때문에 배우는 동시에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된 후에 먼저 제자로서 완성된 후에 사도로서 살아가겠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은 그의 조건과 상태에 맞게 예수님을 닮도록 요청받기에 아니 의무를 지녔기에 모든 일은 사도직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조건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는 각자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각자의 조건과 상태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사도직에 참여합니다. 그 어떤 거창하고 심각한 임무를 주관함으로써만 사도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상태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도직에 참여한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되겠습니다. 유치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와 제가 시멘트 포대를 나른다고 상상해 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동안 시멘트 포대 10개를 나르기. 아마 그 아이는 한 개도 못 나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충분히 다 나르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본다면 분명 제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엔 정반대입니다. 시멘트 포대 10개를 나르고도 힘이 남은 저보다는 그 한 개도 나르지는 못했지만 그 한 개라도 나르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다 써버린 그 아이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큰 일을 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와 조건을 고려해서 그의 공로를 헤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하니, 배움이 적으니, 재산이 가난하니, 힘이 없으니, 가르칠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떠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건과 상태에 맞춰
맞추어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도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사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웃이 선을 행하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권고하십시오. 이것이 사도직입니다. 비록 사람을 되살리거나 다시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사도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이는 누구나 사도입니다. 그러니 성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사도로 불리지 않은 이는 하나도 없고 사도직을 행할 수 없는 이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약한 인간이 주님의 사도직을 이어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머니 마리아께서 계십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시고 그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 빈센트 팔로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잃지 않고 신뢰 속에서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님께 대한 참된 공경은 그녀의 아드님을 닮는 것으로 그녀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드님을 닮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음이 마리아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때문에 마리아님께서는 당신 중재의 능력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님의 모상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 아드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당신 아드님을 닮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마리아님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닮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님은 사도들의 모이신 것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님께서는 복음을 설교함 없이도 사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직무를 풍성하게 하신 기도의 힘을 통하여 사도들의 모후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님은 참된 보편적 열정과 완전한 사랑의 모범이시니 그녀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구원의 직무에 쉼없이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아님은 사제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들을 능가하시니 교회는 그녀를 사도들의 모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신 아드님 사도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시는 성모님의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리아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은 아버지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당신의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듯해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면 그 어떤 이도 내치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마리아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마리아님의 힘있는 전구의 승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님은 죄인들의 마음에 완고함을 이겨내십니다. 마리아님은 실로 죄인들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피난처이신 마리아가 사도직으로 인해 힘겨하는 우리의 안식처가 또한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전구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녀께서 마리아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을 수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음으로 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점점 다변화되고 다원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점점 하느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 빈센트 팔로디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 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온 세상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이가 그들의 사도직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인께서 바라셨던 미래를 대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인은 그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셨고 또한 그 삶에 함께할 이들을 위하여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성 빈센트 팔로티의 영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할 사도직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시기를 빌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